네, 어제 이어서 사도 요한이 계속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인가? 14절 보니까 역시 심판에 관한 환상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와 같은 신이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보좌에 앉아서 머리에 반짝반짝이는 왕관을 쓰시고 한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옛날 개역 성경은 이한 낫 그렇게 적었는데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예. 한번 상상을 해 보시죠. 왕관은 그분의 통치를 의미하죠. 그리고 낫을 들었다는 것은 그분이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네,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심판하실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우리가 낫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낫은 언제 쓰나요? 추수할 때, 예, 별을 벨 때, 추수할 때 쓰시죠. 그 외에도 쓰는 곳이 많죠. 잡초를 제거하거나 김매기 할 때도 쓰시고,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잡초 제거할 때 낫을 참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악한 것들을 제거할 때, 추수할 때 쓰는 게 낫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낫을 들으셨다는 것은 마지막에 이 땅을 추수하시고 악한 자들은 멸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예,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 구름 위에 앉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심판하십시오. 추수하십시오 주님.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고 거둘 때가 됐습니다. 추수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건의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한 천사가 예수님 추수하십시오. 추수하십시오. 때가 이르렀습니다. 악한 자들은 멸하시고,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 있죠. 가라지들은 추수하신 후에 가라지는 가로서 불에 태우시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실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조언을 건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추수하소서, 추수하소서.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래서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추수하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렸더니 우리 구름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낫을 한번 휘둘렀더니 이 땅의 모든 곡식들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낫을 휘둘른다는 것은 낫이 이 땅의 모든 곡식을 거둘 만큼 크겠어요. 상징적인 행위인 거죠. 주님이 우리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곡식아 베어져라 말 한마디면 모든 곡식이 베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낫을 휘둘렀더니 이 땅의 모든 곡식들이 거두어지니라. 즉 이 땅에 악한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동시에 추수하신 거예요. 추수하신 후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겠죠.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반드시 이렇게 구별하실 것이다. 추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이번에도 성전에서 나오더니 이번에는 그 천사의 손에 예리한 낫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18절 보니까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이번에는 제단으로부터 나왔어요. 성전에 가면 번제단에서 어떻게 하죠? 재물을 사르죠. 불로 사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단에서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 여섯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곡식을 거두라고 예수님께 말했던 천사가 있었고, 이번엔 다른 천사는 또 다른 천사, 손에 예수님처럼 추수할 심판의 권리를 가진 그 천사에게 낫을 휘둘러서 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가 다 익었다. 빨리 심판해라. 다 때가 찼다. 심판해라 빨리.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랬습니다. 그 천사가 낫을 휘둘렀더니 익은 포도들이 다 수확을 했어요. 그거 어디다 던졌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죠. 포도주 담글 때 어떻게 담그십니까? 저는 이제 실제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에 가보진 못했지만 영상을 보면 큰 통에다가 포도를 다 넣고 발로 밟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들을 발로 밟으셔서 심판하실 것을 상징하는 환상입니다. 발로 밟으실 거예요.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에는 기드론 골짜기 같은 골짜기가 있죠. 거기서 우상을 깨부수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은 거기서 죽이기도 하고 거기서 우상을 불사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심판이 이루어지니 그 피가 이스라엘 땅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1600 스타디온은 우리의 단위로 환산하면 3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피가 이렇게 쫙 흘러갔어요.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악한 자들을 발로 밟으셔서 그들의 피가 흐를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지금 로마의 이런 황제들과 로마에 고통받고 있어도, 핍박받고 있어도 조금만 견뎌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핍박 중에도 견뎌라 라고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요.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들은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힘이 납니다. 그런데 한편 무섭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 저 주님께서 낫을 휘두르실 때, 저 포도주 틀에서 하나님이 밟으실 때 나도 그렇게 심판받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도 동시에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겠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 이 땅의 악한 세력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우리가 경각심도 가지셨으면, 두려움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제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주님 심판하실 때 그 주님께서 휘두르시는 낫에 하나님께서 밟으시는 그 밟음에 혹시나 내가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 기쁘고 즐겁다라고 위로를 얻으시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지만 주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하는구나. 그런 나의 부족함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의 삶을 마치 경찰차가 악한 자를 추적하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악한 자, 도둑이 은행을 털고 도망가면 경찰이 막 쫓아가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찰만 쫓는 게 경찰이 쫓아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저 도둑놈들이 은행털이가 지금 어느 도로로 가고 있어. 그러면 또 무전을 받고 다른 경찰들이 쫓죠. 다른 데서. 그리고 저 위에 하늘에서는 헬기가 툭툭툭툭 돌면서 이렇게 방송국 카메라 같은 걸로 보고 막 그러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위에서 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묘사하신 한 분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하시는지 잘 모르죠. 여러분도 제가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모르시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여러분이 그래서 행하는 일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행동은 안 그래도 내 마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또 우리를 마지막 날에 포도주 틀에 밟듯이 또 큰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시듯이 그리에 우리의 죄된 모습도 심판하셔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렇게 비굴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구원의 약속이 되어 있으니 천국에 갈 것이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죄에서 떠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죄에서는 두려워하고 죄에 대하여는 두려워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다시 오셔서 손에 들고 있는 그 예리한 낫으로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악한 자들은 발로 밟으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러니 저희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견디며 능력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행여나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나고하지 않도록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